자, 오늘 본문은 이제 유명한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하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죠? 마태복음 16장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이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는 도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지금 답이 없죠.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대체 예수가 누구냐 할 때 흔히 4대 성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죠.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고백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고백이 안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칠병이어를 통해서 저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앉은 사람 병을 일으키는 거, 문둥병을 낫게 하는 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많은 이적들을 보여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선생님으로, 좋은 사람으로,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아니면 우리 시대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 4대 성인을 잘 아시죠? 예수로, 석가로, 공자로, 소크라테스로. 그런 큰 인물 중에 한 명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 없으니까 다시 물으시는 거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대답인데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시죠. 조금 차이가 나죠. 똑같은 베드로의 대답도 자, 누가복음에 또 9장에 보면 이 본문이 나와요. 20절에서 베드로 답을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다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걸 좀 상세하게 풀어내놨어요.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공관복음서를 보실 때는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그랬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마태는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운 사람,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배운 사람.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는 12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를 동일하게 기록을 했어도 마태나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말하는 사도고, 마가나 누가는 그들로부터 배운 그들의 제자, 사도들의 제자.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기록하면서도 좀 차이가 났던 것은 그런 것도 있고 또 배경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실 때 본과 모성은 특별히 같은 기사가 있으면 좀 살펴보시면 제자반에서 함께 나눌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사실 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그 하신 일을 보면서 이건 일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 예언자, 대제사장, 이름 부어 세워는 그 상직을 갖고 있는 그들 중에서 이런 일이 없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분,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보시면 3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맡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듣고 또 다른 부분 비로소 이런 표현.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온 이유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메시아야. 맞아. 내가 맞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오병이었을 때처럼 칠병이었을 때처럼 단순히 너희들의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놀랬지.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내가 증거하러 온 거 맞아. 그런데 나는 그 정도로 그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온 진짜 목적은 고난받으러 온 거야. 십자가를 져야만 해.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는 배척을 당할 거야. 죽을 거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의 목적. 세상의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 영의 왕, 만왕의 왕,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순환을 당해야 되는 거야. 비로소 신앙 고백이 있는 그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순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으러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만 드디어 그 목적을 완수한다. 너희가 기대하는 다윗의 후손을 와서 로마를 쫓아내고 세상의 왕, 세상적인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진정한 회복. 예수가 길이 되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인 이유를 내가 온 목적은 너희에게 길이 되어주려고 온 거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길.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러 온 생명,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줘서 살리러 온 거야. 내가 진리야. 변할 수 없는 진리.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은 시대가 따라 변하잖아요. 변합니다. 지구가 네모지다게 했었죠. 지구가 세상의 중심을 하겠죠. 다 틀렸잖아요. 지구도 둥그렇고 지구가 돌고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지구도 공전이 있고 자전이 있고. 그때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 답인 줄 알아도 다 틀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직업들도 그때는 그것이 최고의 직장이었는데 지금 다 달라져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보세요. 그러나 예수가 길인 것은, 예수가 생명인 것은, 예수가 진리인 것은 영원토록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동일해요. 그때도 그리스도고 지금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가 메시아,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온 인류에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죠. 부활이 있어요. 부활. 고난을 통한 부활. 베드로가 또 나서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강력하게 만류했다, 항의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여러 복음서 이제 번역본을 보면은 베드로가 만류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예수 믿고 우리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속에는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니까. 아, 내 인생이 내가 주인 줄 알았더니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건 입으로 고백만 하면 안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어떤 순간에도 선한 목자를 따르면 가장 내 인생의 유익한 길로, 좋은 길로 결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문득문득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믿음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유혹이 오기도 하죠.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 신앙 고백을 하고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예수님 땅에 오신 이유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죠. 사실은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여러분 쉽게 믿어지셨어요? 예수가 구주라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와서 그 고백을 할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의 고백을 배우면서 그게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으로 머무르면 안 되죠. 내 고백.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하게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치지 않으면 내 신앙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교회의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나와요. 나의 신앙.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게 나를 위한 거. 아, 십자가가
누군가를 위해 온 그게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의지하면 인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다가옵니다. 결론이 있어요, 결론. 실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광의 순간이, 결론이 있어요, 결론.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 전개될지라도 선한 목자를 끝까지 의지할 때 오는 그 영광의 순간. 근데 주님은 34절을 봅시다. 같이 봅시다. 34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고, 벗어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뭐예요? 예수님이 주로 백성들을 치유하시죠, 가르치시죠, 설교해 오셨죠. 근데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당신이 당할 순환을 가르치면서 예고해 주시면서 예수가 떠난 뒤에